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등산을 합니다. 지난 겨울에도 산을 오르기 전에 배낭을 꾸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이 배낭 안에 이것도 가져갈까 저것도 가져갈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중요한 물품 몇 가지만 챙깁니다. 그러다가 산을 오르던 중에 갑자기 날씨가 변하고 찬바람이 몰려오고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을 오르면서도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때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무겁다고 이걸 빼지 말걸. 귀찮다고 왜 이걸 안 가져왔을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날씨가 떨어질 때 따뜻한 외투와 또 이렇게 목도리, 또 생존을 위한 도구가 힘들어도 가져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해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영향력을 얻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지녀야 할 그 필수품을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거친 폭풍을 만날 때, 인생의 험한 산을 오를 때 무엇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초대교회가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요한 신앙적 논쟁이 발생했죠. 그것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초대교회가 공식적인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베드로가 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고 선포해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나눈 후에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가 일어나 회의를 정리하며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아주 신중하고 또 온유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원칙을 정리해서 제시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수품.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넘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이 핵심적인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돼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가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필수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이 신앙의 자세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은 닫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것 중에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이 기도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애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 못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제안을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찌질이 못 살게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지을게요. 아니 왜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제한하세요?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찌질이 살면 안 돼.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도 건강 주세요. 나도 큰 꿈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작고 삼각교회고 교인도 몇 명 없는데 그냥 여기서 자족하며 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두고 과거의 경험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전통과 이 문화적 배경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린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경험, 전통, 문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 가치관, 전통, 문화 그 틀을 깨뜨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녀야 할 태도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뭐 지금이야 이삿짐 센터가 있고 또 멀어도 차 타고 가면 되고 또 이삿짐 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부동산이 다 해주고 원래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상황만 생각하면 안 돼. 그 당시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엄청난 그런 위험이 따르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이제 살만한데 근데 100세 때 주신 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제물을 칼로 토막내서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토막내서 불에다가 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문화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전혀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내 전통과 내 철학, 내 상식에 위배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싶지요. 하나님 그거는 절대 하나님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는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근데 자신도 이 문둥병이 걸리고 나니까 무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래요. 근데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나와서 안수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뻐럭 내잖아요. 거부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며 떠나니. 여러분 보세요. 11절 중반전에 제가 빨간 글로 글씨를 표시해놨죠. 내 생각에는. 보세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할 때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잖아요. 그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12절에. 아니 내가 지금 군대 장관인데 하찮은 이 예언자가 나한테 나와서 환영하고 위험 있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줄 걸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예의 없이 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과 위배된 이 엘리사의 말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요 정말 훌륭한 종들이 있었어. 아주 좋은 종들이 있었어. 그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몸 7번 씻는 게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아만이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뭐하러 돌아가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몹시 내 생각에는, 여기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불쾌해. 할 수 없어. 자존심 상해. 근데 결국은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급니다. 첫 번째 변화가 없어. 두 번째 변화가 없어. 여섯 번째까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마지막 7번째 요단강에 몸을 잠그고 나오는 순간 그 문둥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내 생각 그것만 고집했다면 그는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여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익숙한 틀, 관습, 생각을 깨뜨리시는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실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과거의 경험, 전통, 자신의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아예 주장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논리적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사도행전 15장 19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자신의 생각을 말해요. 이 표현이 중요한데, 야고보는 자신의 의견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하는 의견이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신중하게 판단하며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앞에 쓰고 있죠. 이 단어를 쓴 것도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 앞에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결론을 지금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야고보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을까?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는 지금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는데, 자, 어떤 말씀이냐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유대인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왜요?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요. 이 보자기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가마솥이 내려오는, 가마솥이. 근데 그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온갖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짐승을 못 먹습니다. 절대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것들을 깨끗게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그래요. 이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된 후에 이방인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할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생각하게 됐어요.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회의가 열리면 이 야고보가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판단을 개인의 생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얻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즉 이방인들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된 것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전통, 문화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야, 내 생각에는 이게 진리야. 네가 잘못됐어.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배운 바로는 이런 거야. 사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 주장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데 있어요. 확인치도 않고 검증하지도 않은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져야 됩니다. 작은 일 하나도 우리가 결정할 때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일들을 결정할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 일을 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훗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너에게 준 내 뜻을 너는 왜 모르고 정반대로만 살았니?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남은 생애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필수품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잘난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도 은혜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외친 세 가지 구호가 있죠. 첫째, 오직 은혜. 둘째, 오직 말씀. 셋째, 오직 믿음. 근데 이 중에서도 왜 은혜가 맨 앞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고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공로를 주장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절대로 불필요한 짐을 지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미웃게 보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한다, 행동이 보인다 할지라도 짐을 지우면 안 돼.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세요.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도요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은혜의 핵심 주제예요. 야고보도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말이 나올 때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베드로가 선언한 이 은혜의 진리를 야고보가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불필요한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왜냐? 이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자. 율법의 짐을 지게 하지 말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거의 10년치 연봉이라고 해요. 갚을 수 없죠.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는 다시 갇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왜 우리는 조금이라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죄의 태도를 보입니다. 남의 실수를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도 부담과 율법의 짐을 지웁니다. 저도 교회 사역할 때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내가 율법의 짐을 지우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고 교회 총선을 해도 강요한 적이 없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어하고 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절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율법의 짐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무조건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자녀도 은혜로 대하고 은혜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은혜로 이웃을 바라보세요. 은혜는 여러분 마치 파도와도 같습니다. 해변에 때로는 더러운 것들이 널려 있어도요, 큰 파도가 한번 싹 몰아치면 다 깨끗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덮고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관계가 새로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요, 관계는 새롭게 회복이 돼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은혜의 파도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을 때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이 씻겨나가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이제는 은혜로 대접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필수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삼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빨간색으로. 이에 스스로 삼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방종한다는 겁니다. 또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을 주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것은 남에게 강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에게는 은혜롭게 대하지만 자기에게는 절제와 절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는 혹독해야 돼요. 남에게는 은혜롭게, 남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엄격하지를 못해요. 은혜가 있다고 해서 지 맘대로 살려고 해요. 야고보는 사도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들에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려요. 즉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것은 금하도록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네 가지는 모두가 다 당시의 우상 숭배와 깊이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지금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용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삼가야 한다. 이 결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두 가지로 절제돼야 돼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자발적인 순종과 절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담배 피우는 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건 유치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하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금지된 게 아닙니다. 술 먹어도 담배 펴도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연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인가?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서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됩니까?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이건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다 여러분들 접근에 들어가면 남는 것은요 서로 비난하고 절제되는 것밖에 없어요. 도박도 우리의 삶에 유익한가? 믿음으로 합당한가?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도박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우는 삶을 잊어버리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방종해도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 안 돼요.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1절에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시 이방인들도요 유대인의 율법을 어느 정도 압니다.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것들 특히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등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이방인들도 절제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집사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사실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죄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유를 내세우지만 결국 그 자유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술을 마시고 내가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그 자유는 절제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지 그냥 단순히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뭐 술 먹으면 지옥 안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율법인가 아닌가 논쟁이 지금도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율법적인 의무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 안 드리면 뭐 지옥 가니까 복 못 받으니까 11조 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하겠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치적으로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도움과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말로만 되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월세를 내고 어떻게 목회자들이 생활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 은혜 감격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돕는 것 아니겠어요? 스스로를 삼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할 때요. 해병대 하사관이셨는데 부대에서 얼마나 회식이 많은지 맨날 회식하면 술만 퍼마십니다. 제 아버님도 회식을 하면 꼭 술을 마셔야 하는데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절대로 술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 회식 자리에는 부대장과 장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군대는 계급입니다. 하라면 해야 돼요. 근데 부대장이 권하는 술을 아버님이 단호히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 제 신앙의 양심상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원래 술 좋아하십니다. 저희 어머님 얘기 들어보면요. 술 때문에 이혼할 뻔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은혜 받고 나서 결단하고 나서 그 술을 단호히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 간부가요. 그래도 안 마실 거야 그러면서 술을 머리에다가 때려 부었다. 저는 그 어머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제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술을 안 드셨대요.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또 왜 이런 얘기를 했냐고 뭐라 하실 것 같아. 근데 이 부대 간부가 신앙을 위해서 술을 먹지 않겠다는 그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뒤로는 아버님에게 절대 술을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홍중사의 신령과 배짱이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같으면 한 번 먹는 건 뭐 그거 뭐 어렵겠냐.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롭게 해병대 부대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절대 일 안 시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외에는. 저희 아버님의 행동이 단순히 율법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스스로 삼가하는 것. 이게 여러분 멋진 신앙인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나는 이것을 금하겠다. 내가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는 것이 우리 아내하고 자식에게 상처가 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안 먹고 주의를 지키는 것,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강요된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스스로 삼가고 절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 무엇을 필수품으로 삼고 여러분들 걸어가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강한 것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요,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스스로 삼가하는 절제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필수적인 것은 놓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고 반드시 가져야 할 이 영적 필수품을 여러분들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너져요. 만약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타인을 정죄하게 되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만약 스스로 삼가하지 않는다면,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 안에 방종에 빠지게 되고 결국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4가지 필수품을 주셨어요. 열린 마음. 그것을 가지면요, 열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또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제하고 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꼭 붙잡고 삽시다. 불필요한 짐은 내려놓고 우리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낭을 한번 열어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불필요한 거 다 이제 꺼냅시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